에스겔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 땅의 치유와 회복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의 제일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제 온 땅을 새롭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새 성전을 지으셔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하는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습,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는 이 환상이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이다. 에스겔 40장에 48장 내용이 이제 환상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읽으면은 잘 이게 구분도 잘 되지가 않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구조 분석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은, 자, 에스겔 40장에서 48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새 성전과 새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한 말씀이 46장까지, 어제까지 여기를 공부한 거예요. 예? 공부해서 이제 하나님이 지으실 새 성전의 모습,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 새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까지 이제 어제까지 공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40장, 48장의 두 번째 부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새 땅에 관한 말씀이에요. 새 땅. 신약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때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다 같은 개념입니다. 같은 개념.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죄와 죽음으로 다 망가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하셔서 완전히 새 에덴, 하나님 나라를 만드셔요. 이 세상이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그 그림이 47장에서 48장인데, 그 중에 이제 두 가지를 공부할 건데, 하나는 오늘은 그 땅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환상의 그 모습,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회복하셔서 새 에덴 동산을 만드시는가, 오늘은 그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이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하고 비슷하죠. 요한계시록의 그 많은 이미지를 이 에스겔에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종말론을 공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우리가 그냥 읽어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좀 어려운 성경이에요. 자, 오늘 이 주제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스겔이 본 환상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환상. 오늘은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는지. 자, 처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바벨론군에게 점령당해가지고 다 무너지고 파괴되고 다 불타서 없어졌어요. 완전히 절망적인 때입니다. 절망적인 때, 나라도 다 망해서 없어요. 에스겔도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끌려와 있습니다. 엘리트들은 다 끌어왔어요. 다시 못 일어나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에스겔을 어떻게 했습니까? 환상 중에 쫙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셔서 높은 산에 올라가게 하신 다음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실 새 성전과 새 땅의 모습을 환상으로 쫙 보여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성전을 먼저 보여주셨죠. 그래서 안내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천사 안내자가 나와서 성전을 다 돌아서 이제 이렇게 공부하게 한 게 46장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고, 오늘 새 땅에 관한 모습이에요. 새 땅. 자, 그 안내한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성전으로 다시 갔습니다. 성전으로 다시 갔는데, 성전으로 갔더니 이번에 뭘 봤냐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막 쭉 흘러나오는 걸 봤어요. 자, 지난번에는 성전에서 뭘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 있는 걸 봤죠. 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래서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이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단을 보여주셨고, 그 제단을 정결케 하는 규례를 가르쳐 주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속죄 제단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거룩해져서 들어와야 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이제는 성전에서 뭐가 나면 물이 흘러나가요. 물이 바깥으로 이제 흘러나갑니다. 1절 2절에 그 모습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려가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자, 우리가 이렇게 말로만 들어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알 수가 없어서 여기 평면도를 하나 그려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평면도. 자, 번제단까지 우리가 다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다시 성소를 보니까 물이 흘러나와.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동쪽을 향하고 있다 그랬죠. 동쪽으로 흘러가는데 물이 흘러나오는데 제단이 있습니다. 제단으로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남쪽이죠. 이쪽이 남쪽. 여기가 동쪽이니까 여기가 남쪽이고 여기가 북쪽입니다. 이 남쪽으로 이렇게 제단을 비껴서 흘러가지고 다시 동문으로 흘러서 이 동문으로 물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이 여기 있으니까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물이 바깥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오늘 안내자가 어떻게 했어요? 에스겔을, 이 동쪽 문은 닫혀 있잖아요. 하나님 닫으라 그랬죠. 우리 다 공부했어요.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로 데려나갔다 그랬어요? 북문으로 데려나갔다 그랬죠.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북문으로 데려나가서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이 돌아서 이렇게 와서 본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물이 일로 새나가가지고 흘러가는 겁니다. 바깥으로. 지금 1절, 2절의 모습이 그거예요. 자, 동선을 알겠죠? 그렇게 이제 말씀이 1절, 2절. 그림으로 그리면은 이렇게 한눈에 싹 들어옵니다. 이 말씀이. 자, 에스겔이 보니까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이제 흘러가는데 성소에서 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와요. 계속 흘러나오기 때문에 물이 이제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한 1,000척 가다가 재라 그랬습니다. 물에 들어가 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물이 불어가지고 에스겔이 어디까지 차요? 발목까지 찼습니다. 그리고 또 1,000척을 또 가라 그랬죠. 말씀 잘 보세요. 1,000척을 갔더니 그 다음에 어디까지 찼어요? 무릎까지 찼어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흐르는 물이 계속 많아져가지고 물이 이제 점점 높아지는 거죠. 우리 저 홍수 나면은 여러분 어떻게 물이 점점 한강 수위가 높아지는데 팔당 댐문을 나중에 확 열어버리면 확 와가지고 한강에 그냥 다 잠겨버리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성소에서 무릎까지 찼습니다. 그리고 한참 가다가 또 쟀더니 허리까지 찼어요. 그 다음에 또 가다가 또 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물이 이제는 너무 많아져가지고 헤엄을 치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큰 강을 이뤘다 그랬어요. 강을 이뤘어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내용 이제 5절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됐어요. 이 그림을 한번 여러분이 상상 속에서 그려보세요. 성전에서 물이 저 성전 밑으로 물이 쫙 흘러나간 그 물이 계속 흘러나가는 물이 점점 많아져가지고 큰 강을 이루어서 헤엄치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돼가지고 지금 흐르는 겁니다. 물은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요.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을 데리고 강가로 갔습니다. 안내자가 그 큰 강이 된 강가로 갔어요. 에스겔이 보니까 그 황량에서 다 죽어있던 그 사막과 같이 되었던 그 땅이 어떻게 돼요? 그 땅이 좌우편에 큰 나무들이 자라고 숲이 생기고 죽은 땅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생명이 막 다 살아나는 거예요. 큰 강이 흐르는데. 그래서 그림을 하나 그리면은 그림을 하나 제가 가져왔는데 요런 이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두 개를 합쳐 놓으면은 이 성소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나와서 제단을 남쪽으로 비껴가지고 흘러서 동문으로 물이 흘러나가가지고 점점 물이 나서 지금 이게 이제 무릎까지 차 있는 모습인데 이 물이 이제 나중에 더 커지죠. 그리고 그 주변에 어떻게 돼요? 큰 숲이 이루어져. 이제 이게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상상, 이 모습이에요. 에덴 동산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물이 흘러가는 땅은 어떤 땅이에요? 사막화된 땅입니다. 다 죽은 땅이에요. 아무것도 풀 한 폭이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성소에서 나오는 물이 막 흘러가면서 강을 이루고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게 살아나. 모든 나무가 살아나고 막 이제 꽃이 피고 막 좀 더 상상력을 동원하면은 이제 엄청난 큰 에덴 동산 같은 이게 살아나는 이 아름다운 그림이죠. 자, 여기까지 보여줬어요. 여기까지는 보여줬습니다. 안내자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일어날 일은 말로 설명을 해줬어요. 말로. 잘 읽어보세요. 성경을. 말로 설명을 해줬어요. 이 물이 바다까지 흘러갈 거다. 바다까지. 근데 이 바다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사해바다로 들어간다. 사해바다로 이 물이 흘러 들어가. 사해바다는 어떤 바다예요? 염분이 너무 높아가지고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 죽은 바다입니다. 이 죽은 바다로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강물이 들어가요. 그 물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느냐?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인까지 금을 치는 것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이 죽어서 물고기 한 마리 없고, 물고기가 없으니까 주변에 사람이 안 살겠죠.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물이 들어가는데 죽은 바다가 어떻게 돼요? 살아나요. 죽은 바다가 살아나서 거기 물고기 떼들이 수없이 많아지고 모든 어패류들이 다 살아나. 바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이주해 와서 살면서 큰 마을을 이루고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땅도 죽은 땅이 다 살아나요. 바다도 죽은 바다가 다 살아나서 이걸 다 하나 합치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의 모습이에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까지 죽은 땅이 모두 다 살아나는 이 정말 엄청나게 이 놀라운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보게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사해바다 주변으로도 계속 다 이제 온 세상이 다 살아나가지고 12절에 이렇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제 이 말씀은 나중에 요한계시록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계시록에서 더 자세하게 이제 이 말씀이 설명이 됩니다. 자, 이것이 에스겔이 본 환상이에요. 그래서 나무들이 자라고 그 나무에 그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고 잎사귀는 약재가 돼가지고 병든 자가 없어요. 이제 아무 예편에 따먹으면 병이 다 나. 상징적인 것이죠. 거기는 이제 죽음이 없고 질병이 없고 모든 생명이 다 살아나는 저 에덴 동산이잖아요. 에덴 동산. 황량하게 죽어 있는 땅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그런 땅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뭐 자본주의 막 경제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막 대단한 땅인 것 같죠. 예?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를 음료로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음료, 각종 화려한 옷을 입은 음료. 그 로마가 그 당시에 최고 강대하고 잘 사는 나라 아니에요? 근데 그 음료가 손에 금잔을 들었어요. 금잔. 야, 제일 부러워하잖아. 그 경제력, 돈. 그런데 금잔 안을 들여다보니까 온갖 가증한 것들과 죄악들과 귀신들이 시글시글해. 그게 로마 제국의 모습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금잔이에요. 화려해요. 돈도 많고 경제력도 풍성하고 문화도 건축물도 대단한 나라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온갖 그 더러운 것들과 죄악들과 그 귀신들이 시글시글해. 다 죽은 땅이에요. 죄와 사망이, 사탄이 죄와 사망으로 통치하는 땅, 그게 우리 인간이 사는 땅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과 화려함으로 우리를 이렇게 속이고 있을 뿐이에요. 속이고 있을 뿐이에요. 그 땅을 하나님이 다 살리시는 거예요. 이 물이 다 살려. 이 환상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은 벌써 딱 설명 안 해도 뭔 것 같아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이제 성전만 새롭게 하는 게, 새롭게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 거죠. 이 병드는 것을 치유하고 다 죽어있는 것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다 회복시키는 이 웅장하고도 소망 있는 소망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 이 환상은 무엇에 대한 환상이냐? 세 가지 면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첫째는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이 생수, 생명의 물, 이 생명의 물이 어디서 흘러나왔어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성소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성소에서. 이 세상의 생명을 살리고 모든 병든 것을 치유하고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회복시켜서 새롭게 창조하고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어리석은 인간들이 자꾸 세상에 나가서 그게 돈이 그걸 주는 줄 알고 돈 쫓아다니고 세상의 즐거움 쫓아다니고 어리석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지, 이 모든 우리를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세상으로 가면 죽는 거예요. 죄와 죽음 속에 죽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리는 물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 교회죠, 교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래야 살아나는 것이지, 자기 삶이 교회로부터 멀어지면은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그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인간의 철학이라든가 인간의 무슨 학문이라든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경제, 과학, 그런 게 이 세상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갈 뿐이에요. 이 세상을 살리고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모든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보여줍니다. 자, 두 번째, 이 에스겔이 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이죠. 물은 하나님의 생명. 이게 이제 어떻게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성취가 되고 이루어질까요? 복잡한 신학적인 논증은 다 생략을 하고 예수님과 성령 강림을 통하여 이미 2000년 전에 성취되었고 지금도 계속 성취되어 가고 있고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히 성취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에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소에서 흘러나가서 모든 땅을 치료하고 살려냈던 이 생명의 물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물, 그 돈, 세상에 그런 것들이잖아요. 다 세상의 즐거움, 쾌락 이런 것들이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줄 알고 그거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은 어떻게 돈 좀 있으면 조금 이렇게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아. 금방 다시 목말라요. 그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는 것들이에요. 바닷물 마시면 더 갈증 나듯이.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고 하나님 주시는 샬롬이 찾아와서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고 행복한 인생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생명의 물이 오신 거예요. 그 생명의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들이 다 치유함을 받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됨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나사로도 살아나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죠. 성경에 읽어보면은 그게 지금 에스겔 47장에 이 위대한 환상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오셨잖아요. 인간이 돼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죄와 죽음으로 황폐화된 세상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탄에 의해서 고통받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사탄에 쫓겨나고 병이 낫고 할렐루야 새 인생이 만들어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도덕적으로 다 타락했던 삭개오 같은 사람, 마태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고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이 쫓겨나가고 주님을 평생 섬기는 여인이 되었고 가나마다 붙잡힌 여인이 죄 용서받고 복음 전하는 여인이 되었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성소에서 흘러나간 생명,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요한복음에서 다 공부한 내용들인데 초막절날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물 깃는 행사가 있잖아요. 물 깃는 행사. 물 깃는 행사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때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기 전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전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죠. 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생수의 강이 지금 요한계시록 이 에스겔 47장의 이미지예요. 계속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데 그 생수의 강이 이제는 누구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질
성령이다, 성령.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이 어디 와 계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랬더니 저 신천지의 이만희가 지가 보혜사라 그러는데 지가 보혜사라.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걸 말도 되지도 않는 그 말을 믿어요. 보혜사는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예? 근데 지가 보혜사라 그랬는데 보혜사라고. 예? 그 신천지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고 얘기를 해요. 보혜사라고 이만희가. 이제 어리석은 거죠. 이 성령님은 이만희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 임하는, 그 사람이 이단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안 계시죠. 예? 진리를 모르니까 어리석어서 속은 거예요. 그 속아 있는 사람이 몇십만 명이에요 지금. 그 이단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자,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데 성령님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여러분 안에는 이제 누가 하나님의 영이신 그 생수의 요한계시록의 생명의 물이 여러분 안으로 흘러 들어온 거죠. 예? 그게 성령님이라 하잖아요.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물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서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약한 부분들을 강하게 하시고 병든 부분들을 치유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육과 영을 강건하게 치유하시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고 지금도 계속 누리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샬롬을 누리는 거라 그랬죠. 우리가 기쁨과 샬롬이에요. 돈 없어도 집 없어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 그게 샬롬이거든. 행복하고 기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모신 곳이 천국이에요. 주님 모신 곳이.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기뻐요. 근데 어떨 때는 또 걱정이 생기고 불안하고 마음이 우울하고 내가 약해지고 왜 그래요? 그럼 내 구원 못 받았나? 내가 성령 못 받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게 아니고 성령은 우리 안에 와 계시지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령은 제가 뭐라고 설명해요? 배터리 충전지와 비슷하다 원리가. 성령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재하시지만 그 성령이 주시는 생명이 내 안에 강하게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늘 성령과 교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게 뭐예요?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고 성경 말씀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개인 경건을 해야 돼. 개인 경건. 내가 경건 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내 죄성이 자꾸 살아나서 성령이 보내주시는 생명의 물을 내가 막아요. 다 막아.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통치할 수가 없어. 물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나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예?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주시는 그 생수가 내 안에 늘 넘쳐가지고 샬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늘 주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그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제가 이야기했죠. 충만은 여기 이렇게 지금 물이 비어 있는데 물이 가득 차서 넘쳐나는 거라고. 이렇게 흘러 넘쳐요. 성령이 충만해. 성령의 물이 샘이 솟아나와가지고 나에게 흘러 넘쳐야 내 안에 있는 걱정, 근심, 불안 모든 병이 다 씻겨나가. 다 씻겨나가고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게 됩니다. 그럼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는 상태를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충만.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늘 기도와 말씀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여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행복하다. 돈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우리 성도들의 이 사명이에요. 사명. 이제 이 생명의 물이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성령님이 들어왔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생명의 물이 돼서 세상으로 흘러나가야 돼요. 이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에스겔처럼 이제는 발목 정도가 아니라 무릎 정도가 아니라 허리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몸이 온전히 성령에 잠겨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전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 다음에 성전 저 문을 열고 이제 바깥으로 흘러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생명의 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생명의 역사가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이 사랑을 실천함으로 미움과 증오로 죽어가는, 전쟁으로 죽어가는 이 세상을 사랑으로 살려내야 되고, 거짓과 불의로 다 썩어 문드러진 세상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여러분 가는 곳마다 다 살려내야 돼요. 여기에 흘러가는 물의 사명은 결국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에요. 성도들, 여러분이 물입니다. 성령 충만,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 되죠. 오늘도 세상으로 흘러나가셔서 복음으로, 기도로, 여러분 사랑의 실천으로, 정의의 실천으로 이 땅을 살려내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종말론적인 소망.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사탄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을 전도하면은 그만큼 사탄의 나라는 파괴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용서하고 사랑을 실천하면 미움으로 가득 찬 사탄의 나라가 파괴되고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거예요. 내가 나가서 오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정직하게 살면은 그만큼 그 불의의 사탄의 나라가 파괴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사명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사탄의 나라를 점령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우리가 완성할 수는 없어요. 그건 우리의 사명이고, 이 일을 결국 모든 사탄을 심판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언제예요? 그때가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재림하시는 날, 모든 사탄을 다 잡아가지고 불못에다 갖다가 가두고 사탄의 나라를 다 파괴시키고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해서 새 에덴 동산,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지금 사단의 나라가 된 이 세상을 복음으로, 기도로, 예배로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환상을 마지막으로 완성시킨 사람이 이제 사도 요한계시록 22장 1절 5절. 이게 이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는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을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자세한 설명은 요한계시록 강해를 제가 다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서 보시고, 이 에스겔의 그림이 완전히 완성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 땅에. 그러면 아까 그 에스겔이 환상 중에 봤던 생명의 물이 흘러서 죽은 모든 땅이 살아나고 나무가 살아나고 꽃이 피고 바다가 살아나고 모든 죽은 생명이 다 살아나고 아름다운 새 에덴 동산이 만들어져요. 그 모습이 어떨지는 우리는 환상을 통해서 본 이 상징적인 그림밖에 알 수 없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십니다. 그 땅에 소망 두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를 기도하는데요. 늘 성령 충만하여 이 세상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이 되게 하소서. 내가 바로 생수가 되게 하소서. 교회 밖으로 흘러나가는 생명의 물이 돼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살려내고 내가 가는 곳을 살려내게 하소서. 이 첫 번째 사명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소망,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